하만이 품은 유대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학살 계획이 착착 진행됩니다.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 12년째 첫째 달 곧 니산 월이었습니다. 니산 월은 이 유대력으로서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3월과 4월은 6월절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하만은 이 학살을 시행하기 위해서 당시의 종교 의식에 따라서 신의 뜻을 묻는다는 명분하에 부르 곧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날과 달을 정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6월절이 있는 그 6월절 하루 전 13일에 해당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의 결말을 알고 있듯이 그가 심판하고자 하는 이 날이 그가 심판받는 날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자, 이제 부르를 뽑았는데 어느 날로 선택됩니까? 아달월로 선택됩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는 즉 여기 바사의 태음력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튼 유대력으로는 12월입니다. 태양력으로는 2월과 3월에 해당합니다. 즉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때를 받았는데 11개월 후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만이 이 유대인을 몰살하고자 했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몰살하고 싶었겠지만은 이 제비 뽑은 결과 가장 나중의 시간 11개월 후로 지금 정해진 겁니다. 그로서는 조급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11개월 후로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심판하고자 하는 날이 그가 심판받는 날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이 유다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을 설득했습니다. 유다 족속이라고 지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허락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왕인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대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민족을 진멸할 것인가 민족의 이름도 조사하지 않는 참 무책임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권을 쥐게 될 하만이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흩어져 사는 민족이라고 대충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받아들였습니다. 또 내세우는 명분도 어떤 명분입니까? 제국의 법과 그 민족의 법률이 다르다는 명분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국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 왕에게 유익하지 않은 민족이다. 이러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다고 제안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약 300톤 정도의 무게가 되고 자료를 보니까 당시의 바사 제국의 1년 세입의 3분의 2나 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그는 유다인을 몰살하고 재산을 몰수해서 이 금액을 충당하려는 의도였으리라 짐작됩니다. 자, 이런 제안에 왕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손쉽게도 현혹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무력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민족을 진멸하라는 이 무시무시한 제안, 현대식으로 이해하자면은 인종 청소를 하라는 이 제안, 많은 백성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될 이 무시무시한 제안을 왕은 너무나도 손쉽게 허락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왕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무능한 왕으로 보입니다. 사리사욕에 기울어진 왕으로 판단됩니다. 그는 인장반지를 하만에게 내어주어서 전권을 그에게 부여하는 이러한 엄청난 권력을 줍니다. 진멸하라는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도록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 대제국의
구석구석 조서를 전달하려면 당신은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3개월 정도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요, 12월 곧 아달 월에, 다시 말해서 태양력으로는 2월 3월에 그달 13일 유대인 남녀노소를 모두 도륙하여 진멸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얼마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될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만이 이렇게 도모한 이 악의 계획이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지요.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몰살하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날 그 자신이 심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조서가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 도성에 전해졌다고 했는데요, 이때 민심은 참 어지러워졌습니다. 흉흉해졌습니다. 한 민족을 몰살시키라는,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라는 이러한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유대인은 그들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웃을 몰살하라는 이러한 명령,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국 전체의 정세가 이렇게 경색되고 잔혹해지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그리 좋은 징조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을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왕과 하만은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만과 같은 악한 권력자, 또 무능한 왕, 그들은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는 그들은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큰 혼란을 제국 전체에 지금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와 또 인류 역사의 교훈은 악은 반드시 심판받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 올바른 정의가 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악이 득세하고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도 사탄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악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악이 영원하고 영구적으로 패배하는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악의 우세는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마침내 악은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바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기에 힘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